오늘 우리는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 그 계명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독특한 계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른 모든 계명들도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암시되어 있지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있지 않죠.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앞에 있는 그 9가지의 모든 계명도 단순히 행동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와 이게 다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겉보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10계명이 나온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10번째 이 계명을 진정한 의미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된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10번째 계명이 그에게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 이유가 되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다 외적인 행동들만 다룹니다. 내가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재판관은 그 죄를 내가 외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밝혀지면 우리한테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5번째 계명, 부모에게 공경한 이것부터 9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이 10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보면 그게 다 내면의 중심까지 다 말하는 거였구나. 이걸 다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 그 지켰다고 하는 나의 도덕성 혹은 나의 외적 그 선한 행위를 살펴보면 사실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모든 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으로 지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외적으로 내가 살인을 안 했냐, 간음을 안 했냐, 도둑질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옳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했고 그 의도대로 했느냐가 우리한테 묻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희가 살인했냐? 아니 간음했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귀한 대상으로 대했느냐?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못나고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도 그렇게 했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유익을 진짜 구했느냐? 라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간음을 했냐? 바람 폈냐?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생명 다해서 사랑했냐? 소중하게 여겼냐?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보다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된 관계가 되도록 애썼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 행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요, 판단하시고요, 그것들에 대한 바른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것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안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직면하면 그것 안에서 내가 나름 잘 살아왔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이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를 다루고 또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적시에 요구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먼저 탐심이란 뭡니까? 탐내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라거나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탐내다, 탐심. 이 용어 자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갖는 어떤 태도, 중심 자체는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걸 바라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연적으로 갖게 한 어떤 내면적 기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식욕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게 되고 그런 어떤 관계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정의 관계를 누리고 또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이런 욕구들, 바람들 이런 거 다 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도록 소망하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지 않을 수 없고 귀가 있으면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탐내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 탐낸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탐심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요. 문제 삼는 종교가 있죠. 거기 어디요? 네,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탐하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비롯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이 탐심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리면 고통이 멈추고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이 탐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릇된 것을 바라는 것, 또 좋은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탐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을 갖는 것은요. 이건 평범한 어떤 거잖아요. 이것을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듯이 그게 내 이웃의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웃이 가진 것을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러한 탐심 있잖아요. 탐심이 왜곡된 이것에 대하여서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수의리 문답이 이 금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금하는 거 한번 봅시다. 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요 조금이라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에게는 왜 이 정도의 재능, 이 정도의 외모,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만은 주로 주변의 이웃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나보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60억 인구 중에 상위 지금 우리 5%인가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살고 가장 최저 시급을 받아도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상위란 말이에요. 상위 5%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죠. 나보다 지금 더 나은 어떤 조건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원통하게 여기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원통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이웃의 것을 부당한 방식으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빼앗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욕심을 우리가 가져요. 그렇죠?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웃에 대한 시기나 원통함,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이제 잘하면 이제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빼앗는 것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어도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은 왜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도 잘 몰라. 왜 우리가 이런지. 나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교육도 받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고요. 머리가 더 좋을수록 다 이상한 방식으로, 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가 내 처지에 대해서 불만족해야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뺏고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줘요. 이제 이게 있으면, 이 명확한 이 진단이 나와야지 이제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죄를 언급하시고 지적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아프고 힘든 거지만 그거를 뭐라 할까?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사실 그분에게 어떤 해답이 있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의 반응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가길 원하시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것 안에서 씨름하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듣지 말고 나를 직면하고 그런 죄를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요. 죄하고 싸워야 돼. 제가 보성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 너 나와 싸우는 거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야. 하면서 보성이한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빼앗고자 합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 내적인 문제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열등감을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지극하게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을 때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매우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이런 저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은연중에 누구나 생각합니다. 사실 현지적으로도 엄청난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커녕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좋지 못한 대접을 받을 때 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사실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나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된 탐심으로 이웃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것도요, 또 내 처지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충분하게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만큼 충분한 능력도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끔찍한 거는 우리의 불만족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은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에게 이 계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짜 바른 직면, 그리고 바른 이해, 그리고 수용이 없으면요,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바른 직면과 수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자, 소요리문답 80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에 내가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온전히 만족하고요.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도록 그런 바램을 갖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자신의 그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가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이 온전히 만족한다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계명 역시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끔 자신이 결부시켜서 하시는 어떤 약속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무소유를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했죠. 무엇을 바랄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도 바래라. 이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명령은요. 그냥 만족해라. 그냥 나의 형편에 만족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욕망하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또 그것을 이웃도 같이 누리는 자로 함께 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습니까? 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그 형편에서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으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분이 되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복된 사실을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 어떤 선한 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빚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마땅한 자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언제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내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싸우고 나면 경찰을 부르지 않겠어요? 나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능, 모든 관계와 기회 속에서 그분의 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진짜 감사를 제대로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아니면 우연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자는 이제 그걸 아는 자들이죠. 게다가 신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격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 알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진짜 참된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를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느낌이 그런 거죠.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한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조건에서 얼마 뒤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조건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우리 이어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은 자족한다 얘기합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아주 비천한 조건, 궁핍한 그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얘기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줘서 바울에게 줘서 그가 감옥을 완전 깨부시고 그 감옥을 왕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죽음 속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이 어떻게 보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의미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갖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안에서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그 삼중직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시거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에게 시작한 그 구원의 일을요, 계속 이뤄가시고 결국 완성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복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것이 실질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거에 대한 그 기대와 만족,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영위하는 것 속에 갖는 만족이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다만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의 만족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삼위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만족스러운 어떤 것은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 안에서 궁극적인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탐내야 합니다. 욕망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만족 안에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늘의 것에 대해서, 그것은요,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욕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라는 그런 교수님이,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욕망을 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더 크게 가지라고 요구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을 풍성하게 가능한 많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될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또 그것의 목적으로 앞에 있는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 그것을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궁극의 만족으로 삼고 고대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이것을 진짜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된 교회를 또한 만족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것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욕망하고 소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계명인 거예요. 이거는 난 무소유를 추구해 하면서 그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그건 이 계명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불교예요. 기독교는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참된 것을요 간절히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거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렬한 욕망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것이 그냥 나한테만 있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게 나한테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영위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며 사는, 그게 바라는 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크고 영광한 것에 비하여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진짜 알고 내가 자신도 소망하는 것이 진짜 그분이 가져주실 어떤 거라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바로 이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진보를 통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얼마나 소원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주변의 이웃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현재적인 어떤 조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대신 또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서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면서 내 삶과 생명을 사탄한테 계속 빼앗기는 그 삶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것이 우리의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함께 그 영구한 나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들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의 심리적인 우리 내면의 요구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신 거, 거기에 소망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알고 누려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